우리 옆에서 신앙을 세우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둥이 똑바로 해야 되고 튼튼해야.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려면 일꾼들이 건강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신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도 기초가 튼튼하고 모든 면이 말씀과 기도, 예배가 발라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기초 중에서 가장 큰 것, 어찌 보면 이거 잘 들으면 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뭐 특별한 성경 공부나 뭐 제자 훈련이나 뭐 셀 목회다, 뭐 목장 훈련이다, 뭐 요즘은 또 가정 교회다, 뭐 여러 등등의 교육들이 많지만은 그런 것 전혀 없었어. 그런데 가장 영적 부흥과 함께 교회 변화, 개개인의 삶의 변화가 능력 있게 형성되었던 것은 예배가 잘 됐다. 예배가 바르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는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왜? 나는 너무 작으니까 우주보다 크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영이시고 온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거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이라는 것은요 세상 교육과는 달라요. 영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페니 피터스라는 박사가 그 동물인 그 고릴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난 고릴라가 선별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난 고릴라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IQ가 높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람보다도 더 똑똑해. 그래서 1000단어의 어휘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 웬만한 말 다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까지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고양이가 죽자, 같이 있던 새끼 고양이가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은 울고 지내더라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너 사과 먹을래? 바나나 먹을래? 사과. 그럼 사과는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난 너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말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적인 질문을 던져.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자기가 보고 지식으로 안 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린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뱃속에서 뛰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교육들이 많지만은 예배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부고라는 마틴 부고인데, 일반적인 세상에서 교육학자들은 그 존 듀이 그분인데, 그분은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습관이 자꾸 반복되면 중독이 되고 인격이 결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아이들이 자꾸만 다루다 보면 이 컴퓨터가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가 습관이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교육이 되긴 되는데 중독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컴퓨터를 연구하고 하다가 중독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제 컴퓨터 없으면 못 살고 컴퓨터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 중독이 돼가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시 여겨서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또 교육이 있는가 보면은 자연주의 학자들 그 루소라는 사람은 교육하지 마라 아이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육하면 망한다 이걸 주장해요.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노래를 잘하는 의사가 있어. 근데 학부모는 그렇지 않죠. 자기 아이 태어나면 전부 박사만 들어. 자기가 원하는 애는 철저 법에 대해서는 뭐 인문 공부하기가 싫은데 유명한 판사를 만들어요. 그럼 부모 욕심이지. 그러니까 아이는 음악의 재질을 가졌는데 부모는 법계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죠. 가만 놔두니까 쥐하고 싶은 거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 놀다가도 막 노래만 나오면 춤추고 노래 되면 악기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악기의 전문가가 되고 노래 음악가 성악가는 성악가가 되고 되더라. 어떤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방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그게 아니야. 기독교 교육은 만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교회는 이 주일날 안식일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안식일이 뭐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창설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날이 주일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사실은 강제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하는 교육이야. 설교자는 내가 뭐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야.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히틀러가 되는 경우가 많아. 막 자기가 교육한 그것 그대로 안 산다고 막 때려쫓는데 그 사람 본인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주장한 게 뭐예요? 큰 거짓말은 자꾸 반복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수십 번 반복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묘한 거예요. 인간의 인물이가. 미국의 공산주의의 교육을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김일성이가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올라가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뭘 하니까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고 이 마술사에다가 창조주가 김일성이에요.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김일성이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름 타고 다녔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아. 그래서 그 탈북한 여자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할 때 보면 김일성이 이렇게 동상 발을 닦으면 좋은 일이 생긴 새벽마다 추운 겨울에 들어가서 동상을 닦았다 그러죠. 예. 이게 왜 그것이냐? 교육의 시스템이 문제가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교육은요, 하나님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진리, 거짓 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위험한 것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도록 방임주의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은퇴만 하면 대예배라는 게 없어. 새벽에 첫 큰 교회는 6시 첫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루 종일 자기 시간. 여러분 위험한 시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예배를 보여주실 때에 재단에 불을 가실 때 하나님께 내려주는 그
불이 따로 있는데 세상의 불을 다른 불을 갖다가 제단에 올리면 저주를 받아.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뭐 가정적인 문제, 특별히 살아보면 또 질병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부득불 하지 못했을 때 타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시간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질병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세는 예배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면 공허한 세상에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다에서 생물이 물고기들이 가고 온 땅에 식물이 자라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르시되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힘이 없고 맥이 빠지고 기도할 힘도 없고 여러분 기도가 아무나 하나요? 은혜 안 주시면 기도 못해요. 목사들도요 기도에 이거 실험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잘 안 돼. 여러분 기도는요 실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다가 안 되면요 여기 내려갔다가요 옥상에 올라갔다가요 발버둥 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세상이 몰라요. 그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면요 내 가슴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 할렐루야.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늘 제교에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오. 그럼 저는 히틀러도 아니고 교주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활력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에덴 동산이 주님의 날 안에 들어있어. 이제 세상적인 그런 에덴 동산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파트가 10평에서 20평으로 20평에서 30평으로 여기에서 강남으로 막 올라가는 그 행복이, 거기에 가보십시오. 갈등만 있고 갈등만 있지 결코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얀금으로 다 막아 놓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데, 말씀 안에 행복이 있는데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순종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큰 아파트를 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작은 데로 내려와.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 이 땅 위에서 돈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래. 그러면요 언제든지 큰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기도를 충분히 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교묘하게 바라가는 없는 것에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것을 종합해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그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돼. 그 창조를 체험하는 데가 어디야? 제일 처음에 핵심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둥된 입구냐는 뭐냐면, 다른 데 가서 좋은 목사님도 많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하늘채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시면 하늘채 교회 교인이고, 아이고 내 어디 갔더니 막 무슨 목사님 뭐 목사님 진짜 은혜가 충만 각대를 부르는 그 사람은 하늘채 교회가 아니라 하늘채 교회 손님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는요, 내 가정은요, 좋은 빌딩에도 있다가도요, 저녁만 되면 학고방 같은 내 가정에 들어가서 내 자녀가 좋아야, 이게 여러분들 진짜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재단을, 그 교회가 어려우면 앞장서가지고 이 교회를 일으키려고 힘과 기도와 눈물과 물질과, 이것이 자원적, 하나님은 자원적으로 기쁘게 받는 예배와 여러분의 물질을 받으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우리 송구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 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신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는 자기가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상호 교통의 만남이 이루어져.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저보고 제가 이렇게 그 은평제일교회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와,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가 그 하루 자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드리고 왔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그 조회수가 1,000명이 넘었어. 이런데 보고 우리 교회는 5명도 안 넘어. 1,000명이 넘었어. 그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나를 초빙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다 하더라도 나는 거부합니다. 왜?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제일 내가 행복해.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때 내 양심이 가장 뜨거워. 다들 강남 가서 목회하면 시골 목회는 누가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숫자가 많으냐 작으냐를 보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칭찬받는데 가장 작은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제 교회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살아가고 주의를 순수하면서 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속에 있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는 운동적인 있는 말씀으로 체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만나게 해요. 한 번 만나요. 한 번만 오세요. 이재용 권찰님 제가 자꾸 오셔갖고 참기름도 사오시고 자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사를 오는 거예요. 그 내가 제일 좋은 선물, 한 번만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속았습니까? 주님 만나니 좋습니까? 좋죠? 권찰님 되시고 한 번 나서 주님 만나니까 그 영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좋대. 옛날에는 찬송 소리도 뭐 별 생각 없었는데 찬송 노래가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좋은 찬송도 또 내한테 보내오고요. 내가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요, 영적 예배야.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시시해지고 예배가 그냥 해치우고 예배 시간을 그냥 적당하게 하고, 그때가 위험한데, 내 시간이 지금 절단하는데 예배가 가랑가랑하게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날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되기 전에 2배를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날 나가서 모았어. 어찌 됩니까? 안 모은 것보다 못했어. 썩은 냄새가 나요. 결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매지만은 기쁨과 행복과 생명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참된 에덴 동산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만남의 거룩한 교통함이 예배 속에서 이런 거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거하십니다. 이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슬픕니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님, 좋은 것을 주시고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너무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교육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성경 공부, 근데 제자 훈련 했다고 전에도 보니까 제자 훈련 12단계인가 뭐 10단계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뭘 마쳤길래 그렇게 하냐고. 나는 그래서 제자 훈련 걸 책을 사다가 내가 공부를 했어. 내가 설교하던 거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어. 그걸 그냥 단계를 나눠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 하느냐 하니까 그걸 몸으로 체험을 하고 하는 게 마지막 단계가, 그래서 서로 성도끼리 앉아가지고 발 씻어주는 거야. 물 떠다가고 발 씻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걸 한번 체험하는 거야. 남의 발 씻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제일 잘 까불고요. 얼마나 교회에서 예뻐인지 몰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훈련 많이 받는 게 아니야. 훈련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훈련은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이게 진짜 훈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부흥시킬 때 오늘도 오전에 설교했지만은 한국이니까 그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그 지역에 기독교가 이제 또 바탕이 돼 있으니까 막 타락되어지고 막 교회가 안 나가고 막 유럽에서 이런 사태에 있어서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예배가 막 살아나니까 첫째는 술집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아맞혔어요. 이거 알아맞히는 사람은 다음 주에 상드릴게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교회 주변에는 술집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왜 그럴까? 한잔 안 해봐서 그런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쉬운 걸 몰라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교인들이 외상값을 다 갖더래요. 그 다음에는 좀 지나가니까 술집이 망했어. 근데 일단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찾아다니는데도 외상값 안 갚는 술꾼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외상값부터 갚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사람 앞에서요 마귀야 물러가라! 어떤 때 막 이단 같은 이상하게 가면 쉿! 하고 물러가라 하고 막 그럼 끝난 줄 알아? 아니야. 사람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움직이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자네가 이거 이게 말한다고 말 듣겠나? 잔소리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시시한 것 같아도 요만한 씨를라도 하나님 말씀을 떨어놓고 자꾸 기도하고 물주는군요. 어느 날 싹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의 미덕이 나중에 그 사람이 보면 나중에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들어요. 네.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해. 그래 우리 이번에 성탄절에서 막 숨구를 내고 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대구에 있는 그 두 아이도 막 보라 처녀가 이게 너무 그 조그만 5살짜리 먹은 애가 걔는 참 머리가 좀 좋아요. 특별해. 그 몇 개국어를 다 해. 중국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막 자기 순서가 아니고 다른 애들 문장까지 다 외우고 놀면서 그걸 외우고 사는 거예요. 놀아. 그래 우리 여기 손주도 그게 좋은가 봐.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자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누구야? 보라 처녀가 인기해야 하는 거. 자기는 보라 처녀가 누구야? 크게 묻더라. 그래도 뜻은 몰라도 성령의 말씀이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외워지고 그게 좋아지고 캐션 마크가 붙으면서 이게 누구야? 라고 질문이 던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들이 교회가 예배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늘 신기한 것은 우리 감안동에서 우리 조미숙 권사님도 몇 달 오다가 놓칠까 이렇게 오시고 우리 율사님도 밤중에 오셨고 또 이렇게 또 송구 행신을 드리고 이게 진리에서도 왜 그러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진한 주님과 만남이 있으면요, 그게 1년이 아니라 10년을 자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모니카의 기도가 성경 한 말씀이 그 자녀를, 타락한 자녀가 성인을 만들잖아요. 주의 말씀을 읽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자꾸 참여시켰어요. 어느 날 주님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자녀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부모가 책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주의 말씀을 잘 새겨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자녀들도 양육하고, 우리가 물을 뿌릴 때에는 그 물이 쭉 빠지면은 콩나물 시루에다 콩나물 콩내라는 거에 물을 뿌리면요, 콩나물 내가 이게 도가에 가봤어. 갔더니 물 갖다 시간마다 그 당시에는 손으로 뿌렸어요. 막 뿌려놓으면 물이 쫙 빠져. 다 빠지고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심심한 가득 뿌려. 아이고 왜 헛수고절하지. 근데 그 말씀은 고여있는 물은 나중에 썩히지만 살아있는 물은 자꾸 뿌려놓으면 콩나물이 자라는데 콩나물처럼 자라. 그런데 어떤 놈은 누워있는데 누워서도 옆으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야, 앉아서 교회 와서 자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느냐 똑같이 싶으시오. 어릴 때 교회학교 와서 졸면서 앉아있어도 그 안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그 말씀이 싹이 트고 나타내보면요, 늦게 출발하면 엄청 빨리 자라.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2023년도에 예배가 더 흥황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배를 준비해서 여깁시다. 예배 사명 다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 만나기 원하고 2023년도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만 가지 부족합니다. 우리 하늘책에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보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서 주님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낙심이 변하여 소망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움츠린 자들이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만나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여 영육간의 강건함과 에덴 동산, 주님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재단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